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이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설교고 내일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큰 편지, 긴 편지의 이 대단원의 막을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일단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 1세기에 고린도 사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 보낸 그 편지다. 그래서 16장 오늘 마지막 장을 읽을 때에도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또 문학적인 맥락,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 이 16장의 말씀이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1세기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 명령하는 거, 매주 우리처럼 예배에 모였을 때 헌금을 하라, 연보를 하라,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모아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도들이라 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일 모였을 때마다 헌금을 하라. 일한 그 금액에서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모아뒀다가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함께 읽은 대로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는데 로마서 15장에도 똑같은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라. 이 지침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지금 받았다, 이 명령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모은 돈 중에서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했는데, 이 헌금이 지금 어디로 간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헌금으로, 그 기금으로 쓰여진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목적의 연보, 그리고 이런 목적의 헌금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한 수입의 일부를 헌금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갈 텐데 그때 모아진 돈이 없으면, 모아진 헌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갈 연보가 양이 적으면 서로 민망할 테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꾸준히 헌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꾸준히 헌금하고 연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가 다 이방인이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왔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에 포함되었다, 편입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줄기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은 이야기에서 나와서 대대로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큰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큰 이야기 안에 이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만 속했던 이 큰 이야기에 이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큰 언약의 이야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언약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 성도들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아니면은 없나요? 스스로는 나는 만나보지도 못했다,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바로 큰 빚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도 누군가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진 그 큰 빚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주 연보를 해서 이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로마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도왔던 모든 교회들에게 다 똑같은 지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각각의 교회들 사이의 연결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교회가 각각의 도시 지역에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일종의 개체교회, 독립교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눈에는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빌립보 에베소 교회는 로마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로마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큰 틀 안에는 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하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주님의 하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몸에 속한 다른 교회들이 그 지체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 생각이 지금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개체교회, 독립교회처럼 보입니다. 우리끼리 헌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미국 장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조금 작게는 이 로스 랜처스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노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스 랜처스 노회는 또 상위기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시나드라고 말하는 대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회들 안에 우리 로스 랜처스 노회들 같은 여러 노회들, 즉 여러 교회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회들 위에는 또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장로교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말하는 장로교 총회라는 것이 있고, 이 총회에 여러 이 대회들이 속해 있고, 대회들 밑에 노회들이 속해 있고, 노회들 밑에 우리와 같은 개체교회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교단 분담금이라는 것을 내는데, 그 분담금을 내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체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이 큰 교단에 속해 있고, 이 큰 한 몸 교단에서 서로 각자의 교회들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분담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말을 하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앞으로의 이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오순절까지 머물겠다, 즉 초여름까지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복음에 저항하는 그 세력도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초여름까지 이 에베소에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늦가을 정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비행기로 선교 여행을 다닌 게 아니고 배로 다녔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근데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할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좀 긴 시간 겨울을 그곳에서 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바울이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지금 계획한 대로 이 겨울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 그 젊은 동역자, 바울이 마치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방문할 것이다, 자신 전에 도착해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하라라고 신신당부, 아니 명령을 하고 있나요?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두려움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환경을, 디모데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16장 우리가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민낯을 저희가 철저히 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어떤 교회다라는 거,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에게는 험지입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 사역자가 사역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이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엘리트들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신령한 많은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예수를 믿은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는 그렇다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자만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봐온 대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요,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무시하는, 디모데는 차차하고라도 사도 바울마저도 사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뀔 생각이 없고 사도 바울 선생 당신이 바뀌시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마저 길들이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 험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바울도 없이 디모데가 지금 혼자 가서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혼자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디모데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지 말라. 이 디모데를 대할 때 마치 나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해라. 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왔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대하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해도 실제로 디모데가 이 교회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민낯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 영적인 수준이라든가 상태라든가 품격이라든가 클래스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말 디모데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은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와 품격과 그리고 클래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역자, 목회자의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의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그 가르침이라든가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 따르지 않는 교회가 그 목자를 파송한 하나님을 따른다,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른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매우 어렵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지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고린도 전서 설교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보에 실리는 목회 칼럼의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봐야 될까요? 한 번 보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자주 매일매일 봐야 될까요? 매일매일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없는지, 옷에 묻은 것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몸을 보면서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그런 증상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옷 매무새가 어떤지, 지금 나의 얼굴의 표정과 나의 인상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늘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덮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좋은 교회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만이 절대로 좋은 일, 그리고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죄를 덮어주고 또 방임하고 방종하는 그런 일, 교회 안에서 허물이 없어서 좋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바운더리,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1대1로 만나서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 규제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십니다.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주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도
마치 줄을 대하듯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바운더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목회자하고 성도하고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이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1대1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맞는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맺는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는 거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대할 때 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치 주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바운더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구미가 맞는 달달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나의 문제와 상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품격이, 그리고 우리의 클래스가 매일매일 높아지고 성숙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제 설교를 오늘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이 노력, 우리에 대한 이 자기훈련, 이 제자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사,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이 산타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산타 하나가 놓여져 있는 캘리포니아와 미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